우리 속담에 모진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고로 친구를 잘 사귀라는 말로 나쁜 친구와 어울리다가는 덩달아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한다는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의 주변 나라들이 함께 심판당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애굽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나라였고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애굽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일강을 바로 왕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고 그 바로의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믿고 그렇게 바로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애굽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던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임합니다. 5절을 보면은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하나님께서 왜 그들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까지 굳이 이렇게 심판하셔야 했는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8절에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즉 애굽과 동맹국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에요. 사실 애굽과 동맹을 맺은 이 많은 나라들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하나님인 것처럼 애굽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데 누구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분별력 없었던 이들을 멸절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살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혹은 망하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분별력 있는 사람의 경우가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를 겁내고 아수르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아수르의 줄을 서 있어서 그 나라와 손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아수르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말라 하시니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보다 몇 배나 크고 강한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다 죽고 그 나라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수르를 의지했던 동맹국들도 다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하신 분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더 강력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손을 붙들어 주시고 히스기야를 붙들어 주었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남유다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게 하셨습니다. 거친 세상의 물결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이 분별력은 필요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지요. 사울이었던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인들 다 바울에게 등을 돌립니다. 피합니다.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를 가까이 합니다. 그를 살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제자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편입시켜 주려고 애쓰고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결국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쓰임 받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지요. 바나바에게 어떻게 이런 분별력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 했고,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것이 바나바의 분별력의 근원이었습니다. 내가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은 우리가 어떤 곳에 있어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가까이 해야 될 사람, 멀리 해야 될 사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분별의 은혜를, 분별의 은사를 하나님께 받으시고, 또 히스기야처럼 또 바나바처럼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의 주변 나라들과 함께 심판을 하시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들은 누가 진정 의지해야 할 하나님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 그렇게 망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히스기야처럼 또 바나바처럼 그렇게 분별력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분별력 가지고 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